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보 3면에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특성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마지막 주간 가까운 그때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설교자들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조금씩 다른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조금 불공평한 그런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근로의 원칙은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노임을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과 또 오후에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같은 품삯을 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주인이 일꾼의 개인 상황을 고려해주는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을 고용하는 주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대부분 생각해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상황을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만큼 또 늦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 또한 그 가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 후반부에도 한번 재조명하겠지만은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은 이 주인이 보기에 건장하고 또 일을 잘했기 때문에 먼저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6시에 일한 사람은 그 중에서 조금 덜 나왔던 사람을 또 와서 데리고 왔을 것이고, 아마도 11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나누는데 이 11시에 들어온 그 일하라고 데려온 일꾼들은 아마도 그 중에서 조금 일하기에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그 일꾼들의 능력을 보기보다 그 가정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보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가장 연약해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쩌면 연약한 자가 오히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인데, 하늘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인이 일꾼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꾼들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뺨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품삯을 줄 때 오히려 맨 나중에 일하는, 많이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은 맨 나중에 주고, 먼저 일하는,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먼저 그렇게 주는, 품삯을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비유이지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주인과 종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천국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여러 상황을 볼 때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놀림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니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나중에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그로운이라고 보여져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굉장히 비관적으로 주인을 비꼬는 말로, 공격한 말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만족이나 또 즐거움을 느끼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경쟁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의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한 다음에 승자는 기쁨의 포효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세상의 어떤 유한적인 존재를 보고서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진정한 천국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내 안에서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 세상에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 만들어진 것들, 그것들을 보고서 기쁨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만족을 느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저런 면으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 안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다른 세상으로 온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만족을 느끼며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내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는 나의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헬라의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 월계관을 줍니다. 이 헬라의 어떤 유명한 선수가 여러 경기에서 아마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계관을 차지한 것은 물론 이 도시에 돌아와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강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웅적인 그런 경기를 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를 시기한 라이벌 선수가 밤마다 가서 그 기념비를 이 점을 가지고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조금씩 깎아서 때려서 깎아 내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기념비가 위로부터 쓰러져 결국 이 점으로 깎고 있는 선수에게 쓰러져 그 선수가 이것에 눌려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등은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중요한 교훈은 나중에 와서 일찍 온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주인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주인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꾼 그 자신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농장 주인이 일꾼을 데려갈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저희 집에 큰 공사를 좀 해야 돼서 홈디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을 하루에 이제 일일 품삯을 주고 데려간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저 사람은 참 건장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아는 일은 주로 산에 사는 길이니까 좀 힘도 세고 좀 튼튼하게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나중까지 남은 사람은 아마도 꽤 연약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도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나 해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긍휼을 가진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가서 1시간 일하고서 온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주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주인이 긍휼심을 가지고 그 일꾼을 생각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저도 가만 보면은 우리 가정이나 이런
모든 사회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저의 마음으로는 가장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처음 나중된 자로서 더 크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마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없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없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미국의 이 자동차 서비스 이제 해주는 그런 오토센터 중에 이 마이더스라는 그런 브레이크잡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 해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마이더스라는 것은 그릭 신화에서 나오는 한 그런 조그만 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바커스라고 하고 디오누시오스라고 하는 한 신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이 바커스가 아마 죄송합니다. 마이더스가 이 바커스라는 신에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이 이제 이 마이더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다 변하는 그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신기함에 기뻐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가 만지는 빵과 포도주 등이 모두 다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다시 그는 이 디오누시오 바코스에게 가서 당신이 내게 준 이 귀한 선물로 준 이 재능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옛날의 상태로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만지는 것으로 금으로 그것이 금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호사스러운 것, 너무 재물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금, 은, 보석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정반대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것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마냥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자꾸 끝도 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사탄은 때만 되면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것, 쓰잘것 없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우리 마음속
뼈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며 우리 상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것, 귀한 것으로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을 위해 나의 삶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록 일꾼처럼 소박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이지만 노동만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그때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하며 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쩌면 작은 자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